마태복음 5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예, 우리 처음부터 우리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들이 받을 것이며. 오늘은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팔복의 내용들을 늘 기억하고 마음 한켠에 두고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왕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를 행복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늘 마음 한켠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 암송하며 말씀을 지키고 이루시는 2022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복입니다. 성경의 어떤 구절들은 이해하기도 좋고 마땅히 그러하고 내가 저 말씀 내 취하고 가지고 이루어야겠다 각오하기도 쉬운 것도 있는데, 그런데 어떤 말씀들은 이것이 과연 무슨 말씀일까 우리가 더 깊이 고려하고 상고하고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이렇게 난해한 말씀들도 있어요.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고 과연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과연 이 말씀은 어떤 성도다움의 복을 품고 있는 말씀일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하나하나 따라가 보는 것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이야기를 제일 처음 들었던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우리처럼 어렵게 받아들였을까요? 일단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놀랐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다니. 당시 유대교의 배경을 생각하면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과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의 강압과 권위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냉혹했죠. 아주 엄격한 율법을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들이대고 그들을 죄인으로 몰아세워 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은밀한 고민들도 있었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율법사라 그랬습니다. 랍비여,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부자 청년이나 니고데모도 영생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상담을 받았었죠. 이것이 당시에 의식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근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그는 자기에게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그랬고 관원이라 그랬고 최고의 율법사라 성경은 소개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은밀한 염려를 감추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니고데모의 속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 답을 먼저 주시거든요. 아마 니고데모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먼저 주신 답이 뭡니까?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의 염려, 고민 아시겠어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문제로 그는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자기 마음속의 추악함과 죄악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나 절망하고 있었어요. 부자 청년이 그랬던 것처럼 니고데모도 의로워지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율법을 지키고 애를 썼겠죠. 하지만 그에게는 확신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가 들어갈 수 있을지 확신을 가지기가 어려웠어요. 자기에게는 확신이 없었거든요. 간혹 현대 교회에서도 자기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가끔 해보셔요? 아, 내가 과연 알곡일까 가라지일까 고민하는 분들 종종 만납니다.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있어 왔던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 때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 존재 사이의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정직하고 신실한 유대인들도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율법들을 내가 다 지킬 수 있었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율법들을 내가 다 지킬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그것이 생각 있는 유대인들의 당시의 깊은 고민이었죠. 이러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아우토이라고 번역되어진 그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문맥을 고려해서 번역을 하면 그들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그들만이의 조건이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다. 그럼 이 그들이란 이 대상이 되는 우리와 이 말을 맨 처음 들었던 유대인들을 생각을 할 때에 맨 처음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을 위해서부터 이 말씀을 좀 그들이를 풀어갈 필요가 좀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의의 기준, 마음이 청결한 기준들, 마음이 청결하고 말하기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의의 기준들이 어떤 기준들이었는가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 유대인들이 가르침을 받고 있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의의 기준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예수님이 해주신 좋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두 사람 이야기예요. 그때 바리새인 한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여차저차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바리새인은 기도하고 있어요. 이 중요한 얘기가 뭡니까?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대목이에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기준으로 세워놓고 자기의 의를 감별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서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인간 존재의 모습을 속에서 그들은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내 의를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으니, 그렇게 알고 있는 의의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또 아닌 중에 자기도 늘 다른 사람과 비교를 당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죠. 그러니 그들에게 늘 외식의 유혹이 늘 있었어요. 왜냐하면 늘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 눈에는 괜찮고 다른 모습이어야 했기 때문에 늘 외식의 모습이 유혹이 늘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는 말씀, 성경의 다른 모습들을 또 보면 예수님은 결단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으로 기준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누구보다는 나아야 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한 번 하신 적이 있죠.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했을 때도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세워놓고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죠. 그 정도로도 안 된다는 말씀들을, 사람으로서의 노력과 행동들로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싶어 하실 때에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는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그들을 기준으로 세워놓고 하신 말씀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라고만 하셨지 누구보다 낫고 누구보다 청결하고 누구보다 잘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해 상대 비교가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 하나를 주님은 말씀하셨죠. 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준이 만약에 우리에게 있다면 기준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비슷한 말씀하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들의 기준이 있다면 기준은 하나밖에 없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여러분, 우리도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하등의 이유도 없고 이익도 없고 유익도 없고 나는 저 사람 같이 살지는 않는다. 이런 것들이 하등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자기 혼자 정신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볼 것인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주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유대교로 돌아가면, 왜냐하면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그 생리들은 오늘 우리의 인간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일단 유대교는요, 실제적으로는 마음이 청결한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외형적인 율법에 집중했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목숨같이 하고 손과 발을 항아리에서 씻고, 그리고 박하와 회양과 근체어과 같은 사소한 것들의 11조도 챙겨서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은 마음에 관심을 두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늘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다. 겉은 번드르르하게 이것저것 잘하는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없었고,
무엇인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내 속에 채워지고 내 속에 쌓이는 은혜가 없으니 늘 불안하니 더욱더 자기의 삶을 엄격하게 규정해 나아가고 그러면서 남모를 염려만 하고 있었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무엇인가를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잘 해어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죠. 사실 사람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종교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이들 스스로의 힘으로 한다고 하여서 자력 종교라고 해요. 여러분, 종교라는 틀을 가지고 있는 주변의 모든 것들을 보세요. 다 자력 종교들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공적을 쌓든지 깨달음을 얻든지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된다고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다른 모든 종교들의 자력 종교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탄의 속임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몰두하게 해서 진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속임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여 이루어낼 수 있는 구원은 없어요. 우리의 수고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아닙니까? 나 아닌 다른 존재의 힘, 특히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룬다고 하여서 타력 종교라 그러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따르라. 너의 힘으로는 안 되니 나를 따르라 그러신 겁니다. 니고데모에게는 말씀하셨어요.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네가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될 게 아니라 네가 성령이 주시는 힘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네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너로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미안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볼 자격도 없고 너희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 나라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을 위한 것인데 도대체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마음이 청결한 자인데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시편 24편을 요약한 말씀 같아요. 시편 24편 3절 5절에 딱 정확히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한 문장은 예수님은 시편을 다 외우고 계셨거든요. 심지어는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도 시편을 계속 외우고 계셨던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시편 24편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청결한 자를 지금 설명하고 계신데 우리가 읽었던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강론들이 우리 읽었던 그 말씀들에 나오죠. 손이 깨끗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복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르고 복을 받고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의를 얻을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사람이
내가 각오하고 다짐하고 조심해서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지 마라. 주님은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데 자꾸 자기 힘으로 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루어낼 사람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자기들이 자꾸 하려고 하면서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는데,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의 중보자, 자기들이 못하는 것을 하게 하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구해야 되는데, 중재자가 서야 되는데 그 중재자를 세우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시고 답답하게 생각하셨죠. 이사야 58편 8장 보실까요? 16절부터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로 갑옷을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셨다.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이상히 여기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딱하게 생각하셔서 하나님 스스로의 팔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하나님이 나서게 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었죠. 마음이 청결하게 하는 이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앞에 마음이 청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애통해하고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께 누군가를 구하고 다른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들을 이상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도 아셨죠? 인간 스스로 이것을 풀 수 없고 그들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은혜와 자기의 힘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길을 여셨죠.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서는 용서도 없고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도 자력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복음 아닙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어 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으로 이렇게 전가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대신 빚을 갚아주셨기 때문이에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 있고 내가 일평생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 나에게 있고 그것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늘 빚독촉에 시달리며 사는데,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등장해서 내 빚을 다 갚아주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건 놀라운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난 것 아닙니까? 돈 문제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생명의 문제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만 충족시킨다면 말이죠. 그 뭡니까?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그럼 무슨 뜻일까?
첫째, 그럼 우리 마음이라는 카르디아를 번역한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시편 24편에도 잠깐 보았지만 마음으로 번역된 이 카르디아는 우리나라 국어에서 말하는 마음과는 약간 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마음 이러면 좀 우린 감성적인 느낌이잖아요. 마음씨가 좋아 할 때 이 마음이 좀 성품적이고 감성적, 감정적인 어떤 표현으로 우리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감성적인 단어로 이 마음을 쓸 때에는 성경은 다른 언어를 씁니다. 연민 아니면 욕구 뭐 이런 단어를 써요. 마음, 이 카르디아는 오히려 생각, 특히 사고하는 과정을 말해요. 그래서 카르디아는 오히려 생각, 의지 여기에 더 가까운 단어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너의 생각과 의지를 선하게 지켜가라는 건데, 특히 뭐냐면 우리가 생각을 바른 방향으로 논리를 펼쳐나가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옛말에도 뭐 개 눈엔 똥밖에 안 보인다고, 여러분 그런 분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생각 자체가 삐뚤어져 있는 사람 말이에요. 동료나 가까운 어떤 사람 중에서 생각 자체가 삐뚤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는 상식적인 대화가 되질 않아요. 생각이 왜 삐뚤어졌을까? 과거에 큰 자기가 받은 상처 때문인지, 뭐 경험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생각 자체가 삐뚤어져 있어서 전체적인 어떤 이야기도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특정한 주제에 들어가면 도무지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생각이 왜곡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 그 자체보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의 결론보다 어떤 건들이라도 나에게 왔을 때 내가 어떤 단계를, 논리를 밟아서 생각하느냐, 그 생각의 구조가 되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그런 거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우리의 논리 구조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끼어 들어와 있어요. 어떤 것들을 우리가 굳이 말씀을 외우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때 말씀과 은혜로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완전 생 불신자하고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말이 잘 안 통해.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마음과 생각이 도저히 이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지요. 그건 여러분, 생각하는 내 생각의 구조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구조가 낳는 의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도요, 어떤 사람을 일으키시고 어떤 사람을 세우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시거나 그 사람을 세워나가시거나 그 사람을 키워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에도 정말 내가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새해를 살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진정한 의미의 새해를 살게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첫 번째 일이 있는데 뭐예요?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읽을 때마다 이거는 생각하는 구조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
새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실 때 그 대표적인 예가 모두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이에요. 그는 부끄러움이 많고요,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소심했냐면 나귀를 잃어버렸을 때에 그 나귀를 찾지 못해서 아버지 앞에서 나중에 뭐라고 말하가 전전긍긍하는 사람이었고, 나중에 기름 부음 받고 뭐 이러 할 때에도, 그 직전에도 사람들한테 시선 받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짐짝 뒤에 숨어 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여차저차해서 사무엘을 만납니다. 이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사울을 초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려고 하실 때에 사울에게 첫 번째로 하셨던 일이 다음의 일이었어요. 우리 사무엘상 10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람을 키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어느 위치에 두려고 하실 때에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뜻을 정하였을 때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아야 되는 마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의 구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집안만을 생각하던 사람에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자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붙잡고 여러분 사시는 거죠.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할 때 이 마음은 그것을 말해요. 청결하다라고 하는 이 말도 우리가 뭔가 알아야겠죠. 카타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상처가 났습니다. 의사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그 염증이나 상처난 부위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도려내는 일을 먼저 하죠. 그래서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을 제일 먼저 제거하는 것이 모든 치료의 기본 아닙니까? 염증이 나든 암덩어리가 있든 뭐를 하든 치료의 제일 기본은 원래 없던 것, 없어야 되는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도려내는 것을 말하는데, 청결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을 말해요. 여러분, 원래 우리에게 없었어야 했던 우리의 생각이 어떤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실망 때문이건 상처 때문이건 아픔 때문이건 그 유혹을 받았건 원래 우리에게 없었어야 했던 생각이 있어요. 그 불순물을 제거해 나아가는 것을 청결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순수했던 것을 찾아가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청결하다고 했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것을 말해요. 그 헌신과 동기에서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원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있어야 할 그 마음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것저것이 섞여져 있지 아니하는 한 마음을 가지는 거죠. 성경에서 한 마음이라고 했을 때 이 한 마음, 이것도 딱 단합된 어떤 마음이라기보다 불순물이 껴있지 아니한 마음을 말해요. 언제나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 자기의 백성에게 이 한 마음을 원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예레미야 32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여기서 한 마음과 한 길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을 말해요. 단합된 마음 뭐 이런 뜻이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원래 그 순수한 마음, 불순물이 없는 동기도, 이유도, 목적도 순수하게 가지고 있어야 할 그 마음을 성경은 늘 한 마음이라 그랬고, 여기에 불순물이 끼어들어온 마음을 야고보는 두 마음이라 그랬죠.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무엇이라도 주께 얻기를 기대하지 마라. 그렇게 교훈하면서 한 마음을 품기 위한 좋은 가르침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줍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표현으로 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 네 힘으로, 너희 무슨 노력으로, 너희 어떤 것으로 마음이 청결해지거나 한 마음을 가질 수는 없다. 청결한 마음과 한 마음 같은 뜻이거든요. 같은 단어거든요.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다. 나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누구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밖에 없지, 네 스스로 새 마음을 가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스스로 마음이 청결해질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삐뚤어진 사람, 우리가 아까 잠깐 우리가 뭐 예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생각이 바르면 어떤 일에서건 어떤 건에서건 내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르면, 그래 생각해내는 것마다 그 생각이 빚어내는 내 언행심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면 내 주변의 사람들은 얼마나 또 도움 많이 받으며 그들을 또 행복하게 하겠는가. 여러분, 새해 꿈꿔보시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이제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그 마음이 청결해져서 내가 일상을 살면 나도 나지만 내 주변의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가 얼마나 큰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그리고 야고보는 말하죠.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저 한 가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이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속에 있는 성결하지 못한 마음, 생각, 의도를 느낍니다. 청결하지 말라는 유혹을 받아요. 청결하지 못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면의 불결함으로 인해서 청결하지 못한 말과 때때로는 청결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도 있겠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올해 팔복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쓰시라 그랬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로서는 안 된다는 가난한 심령이 필요해요. 나로서는 안 된다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애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애통해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시작해요. 온유해지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죄를 발견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염치 없더라도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다음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장 9절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 뭐 하라는 것입니까?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니 우리는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가 다른 것 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면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감사하거나 자백하거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뭘 하시겠어요? 결국 이런저런 일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감사하거나 자백하거나. 그 두 가지 외에 뭘 하시겠어요? 그리고 감사했던 자로서 자백해서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사명 감당하며 일상을 사는 거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복이 하나 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다. 주님은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다의 시제가 더 중요해요. 미래진행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래진행형이 뭡니까? 미래는 미래인데 계속 진행이 된대. 계속 반복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고 만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필요할 때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늘 하나님을 보며 사는 것, 늘 내 눈앞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고 사는 여러분 그 복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바로 이거예요. 늘 하나님을 보고 사는 거. 여러분 모세와 같이 내가 너에게 뭘 더해 주랴 라고 했을 때 모세가 했던 말 어제 기억나세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나가 보고 싶다고. 모세가 그리하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의 모든 영광을 지나가게 하시고 결국 뭡니까? 자기의 등을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가장 크게 축복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 늘 하나님을 내 눈앞에 두고 늘 하나님을 보며 살기에 위로도 얻고 때로는 질책도 받고 때로는 복도 받고 힘도 받고 지혜도 받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죄를 자백하며 살기를 우리가 이야기했던 요한 장로는 그래서 그 복을 3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장 2절 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 뒤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다 모아 주님 말씀하셨던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라. 끝으로 어느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이도 저도 못한 어려움 가운데에 교회에서 힘들고 서러워서 울고 있을 때였어요. 교회의 뒷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때 우리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엎드려 울고 있었지만 주님이신 줄 알았어요.
주님은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는 뒤에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품에서 저는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죠. 25살, 제가 25살 때 첫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제가 무슨 일 때문에 왜 그렇게 울고 있었는지는 제가 말씀 이 시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새해에 여러분에게 이러한 복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님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리하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경험으로 분명히 알게 된 것, 괜찮더라니까요. 모든 것이, 여러분 이 능력 아시겠어요? 그냥 하나님을 한번 보면요, 말 그대로 괜찮아져요. 그 평화를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는데, 아실 거예요 아마. 그냥 괜찮아지는 거예요. 괜찮아요. 넉넉해집니다. 괜찮아집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은혜는 괜찮아지는 은혜부터예요. 이것이든 저것이든 그냥 괜찮아지는 넉넉한 은혜. 여러분, 다른 것들도 그 은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면 첫 번째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너무 좋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도 괜찮은 거예요. 정말 괜찮아져요. 말 그대로 괜찮아져요. 그러면 괜찮아졌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 괜찮지 않을 때는 못하던 새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한 이 말이 품고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2022년 새해엔 우리 모두가 받아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여지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